이번 시간에는요, 다니엘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뜻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심리학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문간에 발 들여놓는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문간에 발부터 살짝 하나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문을 못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설문조사할 때 딱 1분만 시간 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잠시 시간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거절하기 힘든 부탁들이 더 점점점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확률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는 법칙이에요. 근데요, 영적인 원리로요, 악한 마귀도 이걸 잘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보고요, 야, 너 지옥 갈래? 아니, 너 우상숭배, 뭐 하나님 떠나,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하냐면요, 야, 예배 한번 빠지는 게 뭘 그렇게 대수야. 보니까 남들도 잘 빠진다. 그러니까 너도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한두 번 빠져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직장 생활을 하면 저도 해봤으니까요. 뭐 회식 같은 거 해요. 술자리를 하면 꼭 이상한 사람, 저희 때는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 있어요. 꼭 교회 다니는 거 알면서도요, 술을 먹으라고 막 얘기를 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다 그러면 안 해요. 나 한약 먹어요, 보약 먹어. 그러면 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한 잔만 먹어봐.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그거예요. 딱 한 잔만 먹어봐.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야, 사회생활도 못하냐? 그렇게 사회생활하다가는 힘들어. 딱 한 잔만 해봐. 그렇게 슬쩍 발 하나를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바늘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있어요. 데드라인이 무너지고 나면 나중에 속까지 탈탈 털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 중요해요. 작은 것 같은 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항상 이런 거 정도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거 좋은 거 좋은 거야. 한번 눈 감아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갈팡질팡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알아요. 끊어야 될 부분인데 그걸 끊지 못하고 고민스러워 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 미뤄지면요, 두 개 미뤄지고요, 두 개 미뤄지면 세 개 미뤄져요. 점점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마지노선을 탁 선을 긋는 게 중요해요. 오늘 다니엘이요, 그걸 잘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상황을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다니엘은 유학을 간 게 아니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 뭐 되게 뭐 바벨론으로 가고 거기에서 뭐 왕궁에 가 있고 산의 진미를 먹고 막 이러니까 나름대로 엄청난 뭐 특권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특별한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아주 영악해요.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나라들은요,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식민지에 있는 좋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 사람들로 바꾸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나라도 한때 서구로 막 유학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막 유학 비용을 다 대줘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고위 관리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편 드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은혜를 준 그곳에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그냥 괜히 저 아시아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 사람들을 유학을 시키겠어요. 돈을 많이 줘가면서.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아주 영악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대신에 당근으로 주는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싹 바꿔버려요. 장시개명했다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일본도 우리나라 했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먹는 최고부의 진수성찬을 내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포로 돼도 상관없어. 나라 망해도 상관없어. 너 잘 먹고 잘 살잖아. 이렇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가스라이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하지 마. 그냥 우리 바벨론 민족으로 살아.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 과거, 내 신앙,
그런 거 전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넌 이제 바벨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고기를 먹고, 이 고기는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신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냥 우리가 정육점 있어서 고깃집이 막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기는요, 다 제사 드리고 나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거 먹고, 또 내가 주는 술 마시면서 내 말만 들어. 그러면 너 이 바벨론에서 잘 살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저도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다니엘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 생각하죠. 아,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포로로 와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시키는 대로 해서 출세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기준을 딱 정해버려요. 목숨 걸고 경계선을 딱 그어버려요. 그래도 나는 신앙인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딱 선을 그어버려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요, 그냥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이렇게 딱 정했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아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또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다니엘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준은 명확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요, 어떤 기준을 정했는지, 어떤 뜻을 정했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내 영혼에 기둥을 세워 놓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 영혼에 기둥을 세워 놓은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장 8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상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네, 여기서 성경은요, 마음을 먹었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이 마음 먹었다라는 단어가 아마드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 기둥을 세우다. 굳건히 자리 잡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기둥을 딱 세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딱 정리한 거죠. 다니엘은요, 자기 마음에 말씀이라는 반석에 딱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내가 포로로 왔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마음에 정해놨다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럼 링컨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이 링컨이요, 변호사 시절에 거액의 수임료를 들고 온 부자가 좀 불의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변호사는요, 누구나 다 변호를 해야 돼요. 근데 돈을 엄청나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사건을 변호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요, 링컨이요, 그 변호를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수임료가 엄청나게 난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변호할 수는 있겠지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 정직이라는 기둥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에 기둥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 링컨의 말은요, 유혹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뭐냐면요, 의지가 아니라 미리 세워놓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돈 앞에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정해놓은 기준,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이 없으면, 기둥이 없으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둥이 딱 마음 가운데 원칙이 박혀져 있잖아요. 그럼 어떤 유혹도 뚫고 지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108편 1절에 보면요, 이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 성구에서요, 내 마음을 정했다.
이것은요, 내 마음이 갈 곳을 미리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아마드예요. 다니엘이 얘기했던 뜻을 정하여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상황이 닥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쪽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08편을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썼어요. 이 시편 108편은요, 시편 57편하고 60편을 합쳐서 만든 시예요. 그런데 이 57편에 보면요, 57편하고 60편을 합친 거니까요, 57편에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이 시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다윗은요, 결코 노래를 부를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울왕에 쫓겨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지금 광야에서 아들람 궁에서 숨어 있을 때 이 시를 쓴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굴밖에서는요, 나를 죽이려는 군대들이 계속 찾아요. 사울왕과 군대들이 계속 찾아요. 자칫하면요,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처음부터 도망자였으면 그래도 상심하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린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울왕의 신임을 얻고요, 군대 장관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의 사위까지 된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요, 권력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신세로 전락을 해요. 자기의 부모는요, 암몬으로, 모압으로 피신을 시켜요. 그리고 자기 혼자 광야에서 배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뭐 세상 말로 표현하면 내 팔자가 왜 그럴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풀리지도 않아. 그렇게 울고 있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마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환경은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의 안테나는요, 하나님께로 딱 고정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다윗은요,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온 굴 속에서 마음을 정해버린 거예요. 내 환경이 흔들어도 내 마음의 기둥은 하나님께 박아 놓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번만 잘 넘기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이것만 잘 해결되면, 그러면 그때 헌신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건요, 하나님 앞에 내 기준은 분명하게 정해졌어, 내 마음에 기준을 세우겠어 라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아마드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먼저 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눈치 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놓으면요,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의 영성을 갖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그런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말이 됩니까? 한쪽은요, 왕이 먹는 최고급, 뭐 요즘 말로 하면 스테이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보양식을 먹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다니엘 팀은 물이랑 채소 먹는 거예요. 열흘 뒤에 누가 더 기름기가 뭐 얼굴이 반지름하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상을 해보면 당연히 고기 먹는 쪽 얼굴이 더 반질반질하겠죠. 근데 결과가 정반대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채소를 잘 골라 먹어서 뽀얗게 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그 결단,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 않겠다는 이 결단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눈치 보며 그가 먹여주는 고기를 먹고 사람의 환심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비록 초라한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드는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했어요. 신앙생활은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요 이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세상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실력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 능력에 비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그냥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물만 마셔도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빛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결제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 영성이 있었어요. 영화 불의 전차가 있어요. 에릭 리텔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1924년도에요. 파리올림픽 당시에 영국의 유력한 100m 금메달 후보였어요. 에릭 리텔이요. 그런데 결승전이 하필이면 주일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에릭 리텔이요. 나는 주일날 달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0m를 포기해버립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스포츠잖아. 주일날 달리기를 포기하면 돼? 미쳤어? 또 영국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100m 유력한 후보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뭐 토론토 동계 올림픽 거기에 보면 피겨 누구예요? 금메달? 김연아인데 누가 봐도 이번엔 김연아요. 그런데 김연아가 이 주일이라 못 나가겠어요. 그리고 포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막 온갖 비난을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랬대요. 조국을 배신했다고 막 비난을 퍼붓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와 환심을 살려면 당연히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의 박수보다요 하나님의 기쁨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때는요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했던 시절이에요. 1924년도에는요 청교도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주일 성수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60년대 70년대만 되면 저 남쪽 고신 측에서도 주일 성수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버스 타면 안 되고요, 아침밥 해 먹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사 먹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저희 집 사람이 가끔 그런 간증을 해요. 감리교로 시집 와가지고 놀랬대요. 주일날 뭐 사 먹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예요. 그게 60년, 70년, 80년대였거든요. 90년대에도 그랬는데. 그런데 24년도에는요. 그게 신앙의 아주 척도였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100m를 포기했어요. 대신 400m를 뛰었어요. 400m를 나갔는데요.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탑니다. 그래서 100m 금메달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불의 전차입니다. 지금 주일 성수 하라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선택하리라. 그리고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가 나와요. 자, 1장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 말할 때는요, 막 목이 메이고 그 힘줘서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론하는 거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몰라? 나를 이렇게까지 오해?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느낌이 나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태까지 겪어보고 몰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고 교회를 세웠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여러분, 사람 많이 있는 데 가면요, 사람이 귀하질 않아요. 그런데요, 개척하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아주 교묘한 사람이 침투해 왔어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함을 받아. 이게 복음의 진리 아니겠어요? 그걸 선포하는데 옆에서 자꾸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유대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요, 세상 기준과 적당히 타협을 좀 하라는 거예요. 복음만 고집하면 세상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적당히 그들이 좋아하는 형식을 갖추고 환심을 사라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상황을 보고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자유인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왜 다시 우리가 그런 멍에를 매야 되냐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 눈치 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마음 기쁘게 하려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사람 환심 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사람 환심 살려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않느냐? 나 사람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니야. 누가 한 얘기인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야 사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겠어? 그냥 포기해.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막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그렇죠? 사람 마음이 내가 사람의 종이 되겠어요? 사람 기쁘게 한다고 사람이 막 마음대로 바뀌어지는 거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요, 깨달았어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요, 진리를 깎아내고 타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를 아직도 사람 환심이나 사려고 애쓰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람의 환심보다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어요. 다니엘은요, 사람의 환심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경계선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보너스를 주십니다. 저는 이걸 굳건하게 믿어요. 오늘 본문 20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예,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세요? 감당 못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나 지식은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규장출판사에서 나온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우리 한참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 필독서였어요. 열심히 애들한테도 읽히고요. 또 열심히 읽었어요. 이때요, 막 교육계하고 교계가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김동환 전도사, 그때 전도사였고요.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중에요, 서울대 수석 졸업한 분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 졸업했으니까 막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수석의 비결은요, 이 책에 나와요. 단순해요. 그냥 영적 경계선을 지키고 그냥 그걸 정해놓고 목숨같이 그걸 지킨 거예요.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 빠지고 도서관 가는 그때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저도요, 그때 옛날에 이렇게 수련목회 할 때 큰 교회에서 했으니까요. 거기는요, 고3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공부해야 된다고.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고. 그럼 좋은 대학교 가면 나올까요? 안 나와,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없어요. 참 희한한 거죠. 교인 수는 3,500명인데 아이들은요, 50명도 안 모여요. 고등부가. 그러니까 고3은 안 나오고요. 청년도 한 50명 정도 모이나? 이 정도밖에 안 모여요. 하여튼간 그런 데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시험 기간 되면요, 당연히 예배 시간 빠지고 도서관 가는 게 당연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분은요, 시험 바로 전날인 주일에도요, 온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눈 뜨면요, 맨 먼저 전공서적부터 보기 전에 성경책 먼저 봤어요. 그리고 기도로 하루 문을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죠. 아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면 서울대학교에서요, 영어 하나 더 외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우선순위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그 다음에 공부하라는 거예요. 주일 되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10배나 더 탁월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간증을 뭐라니, 내 힘으로 한 10시간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1시간이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애들 막 일켰어요. 우리 애들은 주일날 무조건 나와요. 목사님 자녀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학원도 안 가고 그냥 오고 예배 드리고 가고 이렇게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한 걸 줘요. 저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요,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말씀은요, 소위 플러스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살아요? 이 모든 거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 그것은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부터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것 뒷전으로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하면 잘 믿을게요. 그거 해결하면 끝나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해결하면 잘 해줄게요. 제가 부모 돼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애 낳기 전에는요, 하나님 아이를 주셔야 됩니다. 아들, 딸 구별 않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래요. 그리고 애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뭔 기도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건강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애 낳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학교를 가요. 그러면 학교 가면서 또 걱정해요. 애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3 되잖아요. 그 다음은 대학 놓고 얼마나 그 근심 걱정하는지 몰라요. 또 대학 들어가니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웬걸요? 취업 때문에 또 온갖 근심 걱정을 해요. 취업하고 나니까요 또 결혼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근심 걱정 안 해요. 저도 가끔 생각날 때 기도해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렇게 떼냉기지만.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결혼을 제가 물어봐요. 또 자녀 결혼시킨 분들 결혼할 생각 끝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걱정이에요. 언제까지 걱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걱정이에요.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워요? 주의 일은 언제 할 거예요? 이거 해결하면 나중에 잘할게요. 아니요, 그거 없어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뭐부터 얘기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명확한 경계선을 잡으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인생 살아가는데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 별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경계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정해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걸 먼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영성 살펴봤어요. 마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문간에 사단의 발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행할 때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10배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것을 간증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